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교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극히 좋은 무화과하고 극히 나쁜 무화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좋은 무화과하고 극히 나쁜 무화과가 어떤 게 좋은 무화과고 어떤 게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이렇게 나오냐면, 좋은 무화과는 뭐를 얘기하는, 포로가 됐을 때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극히 나쁜 무화과는 포로가 안 된 사람들을 극히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뭔가 우리가 말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로가 된 사람하고 포로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쓰면서 포로 된 사람을 좋은 무화과라고 하니까, 그리고 포로 안 된 사람을 나쁜 무화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사람을 좋은 무화과다, 바벨론에 포로가 되지 않은 사람은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리겠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포로 된 사람은 나쁜 거고 포로 안 된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포로 된 사람을 좋은 무화과, 바벨론에 포로 되지 않은 사람을 나쁜 무화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거하고, 이 성경은 정해진 어떤 규칙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딱 정해서 쓴 거라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딱 정해서 쓰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뭔가 규격에, 법칙에 딱 맞게 이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성경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규격에 맞게 규칙대로 써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아시죠? 그죠? 그게 성경의 어떤 규칙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3일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에 살던 사람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걸 규칙을 해서 3일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면은 애굽에 있는 사람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 어차피 규칙으로 쓰려고 했다면, 그럼 왜 그런 애굽으로 먼저 내려가야지만이 광야로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까?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인데 애굽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 다음에 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해요. 그게 성경의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에 잡혀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잘했으면은 바벨론 땅에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이 가나안 땅에 잘했으면 바벨론 땅에 안 잡혀가요. 근데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한 거. 잘못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말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게 바알신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알신 숭배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바알신 숭배 자체가 탐욕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 다니면서 탐욕 없나요? 욕심 같은 거 없나요? 그런 게 다 이제 탐욕인데 그 탐욕을 선악과라고 그래요. 그럼 선악과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욕심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자체가 욕심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바알 숭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알 숭배한다니까 여러분이 신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믿는 바알 신은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원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뭐부터 기인한 거냐면 자기의 탐심부터 이제 온 거예요. 자기 탐심이. 그래서 탐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많이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진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나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아무것도 안 줘도 되니까 난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 죽어도 좋으니까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꽤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이게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탐욕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더 복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도 세상에 복을 내려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바알신 숭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뭐라고 그러면 바알이라는 게 남편이라는 단어예요. 주인.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삼는 거예요. 남편이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을 자기 남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으로서 다 해줘야 되니까, 자기가 다 받으려고 하니까. 그걸 바알신 숭배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기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만 사랑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욕을 얻어먹는 거 아주 이게 컨셉이에요. 이 사람 욕 얻어먹는 건 컨셉이야. 그 생애 가운데 그냥 항상 욕 얻어먹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하자. 아니 바벨론이 분명히 적국인데 원수의 나라인데 바벨론에게 항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혼자 그 주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몇 명이나 돼야 서로 팀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위로라도 하지. 욕을 얻어먹어도 좀 나누어서 얻어먹고 그러게. 근데 순전히 욕을 혼자 얻어먹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자. 그런데 사람들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싶나요? 안 하고 싶죠. 어떻게든지 자기 나라를 유지하고 그냥 이 나라에 살고 싶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왕이거든요, 그 당시에. 왕이니까 자기 나라를 포기하고 싶겠냐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예레미야는 왕이시오, 나라를 포기하세요. 이거예요. 항복하세요. 바벨론에 항복하세요. 이거 누가 듣겠냐고요. 근데 그 얘기를 예레미야가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니까, 말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을 전달받은 사람은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욕을 얻어먹어도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 쉬운 일은 아니죠.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왕도 미워하고 백성들도 다 미워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이런 사람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왜? 가진 거 뭐가 있나요? 가진 거 하나도 없죠. 이 땅에서 욕만 얻어먹죠. 풍성한 게 있긴 있어요. 욕. 이 사람이 아주 가진 거 많이 있는 거 있어요. 욕 하나. 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땅에서 뭐 물질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다 아무것도 없이 잃어버린 거고요. 욕만 많이 얻어먹었대요. 이런 사람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선택할래요? 아니면 이 땅에 잘 될래요? 여러분 뭐 하겠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잘 될래요? 아니면 욕 실컷 얻어먹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10년만 가난해질래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10년 가난해지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10년이 가난하면 천국이래요. 그럼 그 천국을 여러분 가고 싶어요? 진짜? 10년 가난한 것이 천국이라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는데 거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나사로가 거지입니다. 근데 천국 갔어요. 부자는 지옥 갔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부자 하겠어요? 거지 나사로 하겠어요? 아니 그냥 여기서도 잘 부자처럼 좀 있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를 나누어 가지고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거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령의 거지, 영적 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거지예요. 거지는 뭐 하는 거예요? 거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지가 막 자동차 큰 거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그래요? 그런 거 아니죠. 거지는 얻어먹는 거예요. 얻어먹었는데 또 얻어먹어야 되니까 누가 먹을 걸 좀 더 싸주면 그거 막 싸가지고 다녀요. 왜냐면 언제 또 얻어먹을지 모르니까 이걸 싸가지고 다닌다고요. 그리고 또 누가 주면 또 얼른 먹죠. 그러면 그것도 남은 거 있으면 또 싸서 가져가요. 왜냐면 언제 줄지 모르니까, 또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거지예요. 근데요, 영이 거지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래요. 영의 거지니까 뭐에 대해서 막 이렇게 거지처럼 자꾸 그것을 사모할까요? 영적 마음, 그러니까 영의 마음, 하나님 말씀,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하단 말이에요. 막 그걸 받고 싶고, 말씀을 받고 싶고, 또 말씀을 갖다가 언제 줄지 모르니까 그걸 또 막 간직하고 싶고, 그 말씀을 갖다가 또 받고 싶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에 많이 없죠. 그런 사람이면 다 천국 가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겠다. 그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되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한테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경쟁자가 많이 없으니까. 다 경쟁자라는 건 거의 다 세상 거 다 좋아하는데 교회 다니는 인간들도 다 세상 거 좋아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거 다 좋아하는데 이럴 때는 경쟁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쉬운 거야, 천국 가기가. 이럴 때 영적 거지가 되는 것이, 영적 거지만 되면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쉽잖아요. 경쟁자도 없는데. 조금만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되면요, 천국 갑니다. 천국 그냥 따는 거예요. 아니 거지 나사로인데 이 땅 바라보는 거 아닌데. 근데 그거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많으면은 성경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이 안 이루어지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 적어야 또 이 성경이 또 이게 딱 규칙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이게 정해놓은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적어야 되니까 그런 마음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나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자꾸 안 생기지? 나 말씀이 막 그리워지고 그러면 천국 간다는데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겨. 그러면 감사하세요, 지옥 가시는 거를. 그렇게 지옥 가시는 것도 성경을 이루신 거야,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은 어쨌든 이루어져야 되잖아. 성경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다 됐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경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당신이 지옥 가주면 성경은 완성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경쟁자들이 별로 없는 이때에 나는 진짜 천국 가리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사모하리라.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지처럼 영적 거지가 되는 거예요. 물질적 거지가 아니라 영적인 거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계속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뭐 자기 때문에 고민하고 자기 뭐 자기 것 자꾸 구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를 바알 숭배. 그를 네가 바알을 남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남편을 버린 거죠. 바람 피는 거죠. 그래서 음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바알신 숭배하는 걸 음란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음란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을 버리고 네가 다른 신을 섬겼다 해서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탐심과 선악과와 바알신 숭배와 음란과 우상 숭배는 같은 겁니다. 여러분, 다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간단합니다. 딱 거기에 걸리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천국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뭐 지옥 천국 얘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천국 얘기할 땐 좋아하고 지옥 얘기할 땐 그렇지만 하여튼 천국 얘기하면 좋아하니까 지옥 천국 이렇게 같이 얘기해 줄게요. 지옥 천국. 근데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저렇게 하면 천국 가. 근데 천국 가는 게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간다 이렇게 됐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에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근데 그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대요. 근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혼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 예레미야가 다 멸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모르잖아.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예레미야는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못 들은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바벨론에 이렇게 항복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얘기를 해 주는데도 그냥 그러니까 어차피 바벨론에 항복하면요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바벨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포로로 잡혀가도 바벨론의 종이 되는 거고요. 항복을 해도 이제 그 바벨론의 그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버티잖아요. 나 포로 안 될 거야 하면서 막 버티고 그러면 눈 뽑힙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서 갑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인데도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갔습니다. 어차피 가야 될 거라면 그걸 알았다면 그냥 항복했을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포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받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의 차이인데요. 예레미야가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해서 그 말을 들었다면 뭐 아마 눈 안 뽑혔을 거예요. 이거 쇠사슬로 안 묶이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그냥 떳떳하게 그냥 뭐 포로로 잡혀갔다 이 말은 이런 거죠. 난민 신청하면 이제 자기 백성으로 여겨주잖아요. 난민 신청하면. 그죠? 난민은 자기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국이고 이쪽에 속국이고 자기는 이쪽에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항복을 안 하면 포로로 잡아가는데 어떻게 잡아가냐면 다 막 옷 벗기고 눈 뽑히고 쇠사슬 해가지고 막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하게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예레미야 말 듣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고요. 안 듣는다고. 사람들은요 성경 모르잖아요. 성경 모르면 성경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모르면요 성경 아는 사람한테 자꾸 들으면 돼요. 성경 아는 사람한테, 그것도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자꾸 들으면 돼. 근데 성경을 모르는데도 자기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을 하면 좋은데 항복을 하고 가면 되는 똑같은데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죠? 포로로 안 잡혀가면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부러 규칙을 뭘로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걸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내려가는 걸 하나님이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규칙으로 정해놨을까요? 선악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가 있잖아요.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먹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쫓겨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면 바벨론인 거예요, 그게. 쫓겨나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그걸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규칙을 어떻게 정해놓냐면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는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올라오라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에서 시작해서 다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정해놓은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여기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그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기서 왜 야곱이라고 불렀냐면 원래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도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야곱으로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곱으로서 내려가야 되면. 그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른 거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사에 내려갈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보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가지마, 그럼 안 가요. 그럼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내려가가지고 400년 넘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애굽 사람이에요. 여기 야곱이 이때 당시에 이 자손들 70명 다 데리고 내려가서 애굽에서 사는 게 400년 넘게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면 거의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까지 인도하는 게 모세고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게 다시 인도해요. 근데 원래 어디 있었어요? 뭘 그렇게 어렵게 인도해요?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원래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보낸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게 만든다고요. 자, 왜 그래요? 선악과 먹을 때 어디서 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쫓겨나요.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와야 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지금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선악과 먹고 쫓겨났던 우리들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에 다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는 교회라고 그러고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늘나라 교회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칙이라는 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쫓겨나 다시 에덴 동산을 탈환하는 거죠.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다시 가나안 땅을 돌아오게 하는 거죠. 돌아올 때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적군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올 때는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무슨 전사같이 해서 옵니다. 군인들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군인이야 그냥. 그래서 군인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군인 오는 것처럼 막 군대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구든지 닥치면 다 죽어, 이스라엘하고 부딪혔다면. 그래서 군인처럼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탈환해버려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규칙이거든요. 자, 창세기의 4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보낸 거 분명 확실하죠, 그죠? 이걸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하고. 그게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 이루냐면 야곱 때 이루는 겁니다. 야곱 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을 때 처음에 감옥에 갔다가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됐을 때 뭐라 그래요? 형들한테 뭐라 그러잖아요. 나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을 살려주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계획임을 깨달았던 거죠. 요셉이요. 요셉은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바알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성공하려고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요셉은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왜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아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뭐 애굽에서 자기가 국무총리 돼가지고 의수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을 먹여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죠? 형제들 먹여 살리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이 땅에 애굽에서 국무총리니까 대단하죠. 거의 왕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애굽에서 이 땅에서 내 뼈를 묻어주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형제들이요, 우리 자손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뼈를 여기서 놓지 말고 내 뼈를 반드시 들고 가야 계세요. 약속합시다. 약속.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자기 뼈를 애굽에 묻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갔다가 묻어달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본향으로,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뼈를 묻고 아주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 거죠. 자기의 뼈조차도 여기 애굽에 묻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내 뼈를 들고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이요.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보통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가져라, 뭐 성공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죠?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지 이 세상의 꿈을 꾼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꿈이에요. 육체적인 꿈 아닙니다. 물질적인 꿈 그런 거 아닙니다. 바알신 숭배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새 이름이 기록되겠죠.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육심 가지고 탐심 가진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입니다. 극히 나쁜 무화과.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좋은 무화과는 그렇지 않아요.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레미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 많이 얻어먹는 사람인데도 뭐 나라가 망할 것이다, 뭐 우리 항복하자, 뭐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거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무화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왜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좋은 무화과인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는 사람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면 하겠냐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는 진짜 우리 교회는 참 이 시대에 참 안 어울리는 교회야. 세상과 진짜 안 어울리는 교회야. 아니 좀 이 세상에서 잘 되라고 막 성공하라고 막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어라 막 이러면서 좀 멋있게 좀 얘기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아니 성경에 쭉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들,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않는 사람, 세상에서 감당하기 싫어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땅에서 오히려 부자가 못 되더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자고 막 주장해야 되니까 저도 사실 그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레미야처럼. 제 마음은 좀 이해하시겠어요? 예레미야와 비슷한 거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하다 사람도 안 좋아하는 거.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포로가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항복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사람들이 싫어할 거 뻔히 알면서도 세상에서 우리 잘 되지 맙시다.
세상법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내 거 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할 거 다 알면서도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이거 굉장히 부담입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지막 때니까 진짜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열매들, 좋은 무화과들은요 아마 이 교회로 모아놓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는. 왜냐하면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바구니에 담아놔야 되니까. 하나님의 바구니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바구니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바구니에다가 담아놔야 되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냥 여기 앉아있는 의자만 꽉 차면 저는 만족해요. 어린아이들까지 합해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요. 많이 먹는다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굶어 죽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먹여준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먹여준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먹고는 살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약속은 내가 받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거든요. 성경은 족족 이런 얘기들이에요. 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전히 이 땅에서 잘 되라는 얘기가 한 군데나 있어야? 이게 없어요. 이게 다 조사해보면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앞뒤 읽어보세요. 그럼 그거 아니지. 그러니까 순전히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땅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것도 극히 좋은 무화과, 유다 포로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극히 나쁜 무화과, 포로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 바벨론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자기 백성들을 놓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이걸 설명해야 성경이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규칙적으로 써야 되니까 이거를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이거를 쓰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 나의 삶도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순서대로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여기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몇 군데만 찾아봐요. 시편에 114편 1절입니다. 시편 114편 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호세아는 다니엘, 호세아니까 다니엘 다음에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 거기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자기 아들은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에서 다시 부르는 거예요. 시작한다는 얘기죠. 애굽에 갔다가.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3장 16절에도 히브리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6절에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제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백성 될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러분이 여겨진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에요. 그때부터. 유다서 1장 5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고 믿지 않으면 멸망시킨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 모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책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2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마태복음 2장 하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죠. 마태복음 2장에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서 애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규칙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칙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여지없이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자, 어디서요?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면 애굽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애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연의 자세로 먼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회개할 자인지 아닌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 나의 벌거벗은 몸을 발견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3일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자기 걸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을 해서 벌거벗은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옷을 입어가는 거예요. 내 옷을 벗고 애굽에 내려가면요 내 옷을 다 벗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 옷 다 벗기는 거야.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애굽에서 재앙이 있는데 재앙. 애굽에서 재앙 내리잖아요. 모세가 가가지고 몇 재앙이에요? 10재앙.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계명을 내려주는데 몇 계명이에요? 10계명. 이상하잖아요. 10재앙에다가 그 다음에 광야로 나오니까 10계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0재앙이라는 건 왜 10이에요? 손가락 몇 개예요 다?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네요? 발가락은 몇 개예요? 10개. 그 왜 하나님이 우리를 10손가락 만들었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9개로 만들 수도 있고 뭐 11개로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그래도 12개 만들면 더 좋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더 많이 집으니까 그랬는데 사실 10개를 이렇게 딱 보면 있잖아요. 참 이게 아름다워요. 10개를 이렇게 보면 참 아름답단 말이에요. 완전해요. 그래서 숫자도요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되잖아요.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열이거든요. 열이 하나고 하나가 열이에요. 거기다 하나에다가 공 하나 붙이면 이게 열이거든요. 0이에요. 0이 하나다. 이게 0 하나다. 이게 그게 열이야. 이게 10개면 이게 완전 숫자예요. 완전하다. 그래서 재앙을 내려도 10재앙, 계명을 줘도 10계명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왜 재앙을 내릴까? 애굽에서 재앙 안 내리면 안 돼요? 재앙 내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재앙 내린 거예요? 바로 왕하고 그 백성들에게 내는 거예요? 바로에게 내린 거예요. 바로가 누구래요? 바로 나. 바로 나가 이게 바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인데 바로 왕 바로 왕이 이 나쁜 놈 이 바로 그게 너야. 바로 나예요. 이 바로 나한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옷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바로를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바로가 깨지니까 자기가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게 깨지니까 이게 손을 놓는 거예요. 나가라고. 이제 나가라. 나 힘없다 이제. 나 다 죽은 자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를 깨뜨리고 바로의 옷을 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바로 나잖아. 바로 내가 10장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하괴가 되고 내 옷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게 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발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거야. 출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할 때 출발하는 거다? 옷이 벗겨져야 출발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네가 입었던 옷, 네가 왕이잖아. 바로가 네가 왕이잖아. 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교회 와도 그렇고요. 학교 가도 그렇고 직장 가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진짜 말 들어 안 들어? 말 어지간히 안 들어. 말 어지간히 안 들어. 누가 왕이야? 자기가 왕이야. 하여튼 말을 해도 안 들어. 자기가 왕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생각이 다 있어. 그렇게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오거들랑 무슨 생각하면 되냐면 나도 깨질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바로 나니까. 바로 왕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왕인 것을 하나님이 찢어내버려야 그게 나오는 거야. 알몸덩어리로 나와야 시작인 거예요. 알몸덩어리로 나와야 그게 시작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알몸덩어리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가죽이라는 게 뭔데? 가죽이 무스탕 생각나요. 여러분 무스탕.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옷 입고 앉아 있어요. 자기 옷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기 옷들 입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이 옷 입고 올라가겠어요? 세마포 옷 입고 가겠어요? 하늘나라에 세마포를 입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세마포 입으려면 이 옷을 위에다가 세마포 옷을 입혀주겠어요? 아니면 이 옷 다 없이 하나님의 세마포를 새로 입혀주겠어요? 새로 입혀주겠죠?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입혀주는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의 세마포를 입혀주겠죠? 그러면 여러분 옷은 어떻게 돼 있나? 그럼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다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옷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입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 세마포 옷을 입으려면 내 옷을 벗기고 하늘나라 세마포를 입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가죽 옷을 입었다고 하는 그 얘기가요, 이 가죽이라는 게 여러분 옷을 다 벗어보시면 여기 이게 있죠. 이게 가죽이에요. 이걸 가죽이라 그런다고요. 성경이 히브리어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게 가죽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가죽옷 그러면 살 피부를 말합니다. 피부, 알몸. 그래서 옷이 벗겨져서 알몸 덩어리다라는 걸 가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 입었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걸 일부러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의문날까 봐 또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 가죽옷 입은 그러면 가죽옷을 동물 옷이 이제 가죽옷이잖아요. 그러면 동물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가죽을 이렇게 벗겨서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원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몸이 없죠. 그런데 몸을 입고 왔어요, 몸을 안 입고 왔어요? 몸을 입고 왔어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온 것은 가죽을 입고 온 거겠죠. 그죠? 예수님이 영혼이니까, 그분은 영혼인데 하나님이니까 영혼인데 이 가죽옷을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몸처럼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몸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몸처럼 가죽을 입고 온 거예요. 맞죠? 이 땅에 가죽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영혼이 죽었어요? 이 가죽이 찢겨지고 죽었어요? 가죽이 찢겨지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는 육체, 나라는 알몸덩어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벗겨진 나. 그러니까 알몸덩어리인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오시고 그 알몸덩어리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가죽이 찢겨지는 거야. 그게 가죽이 찢겨진다 그래서 휘장이 찢겨지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지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 가죽옷. 그러니까 가죽옷을 여러분이 이제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무스탕처럼 어떤 털이 달린 그런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셔가지고 그거 입고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가죽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가죽은 옷이 벗겨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입었던 그 옷, 네가 입었던 그 옷을 벗기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올라올 때는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셔야 돼요. 그게 하늘나라 세마포라고 해요. 하늘나라 세마포.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순서를 어떻게 정하냐면
네 옷을 입고 있는 옷을 벗기고 다시 출발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옷을 입혀준다. 이게 우리가 인생,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순서라고요.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뭘로 불렀다는 거예요? 알몸덩어리로 불렀다. 그리고 그 핏덩어리, 알몸덩어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옷을 입혀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광야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다 벗겨놓고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 다 벗겨냈죠. 그러니까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광야로 나오게 해서 10계명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을 입혀주고 그 말씀으로 지켜서 사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자기를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예레미야 24장에 말하는 극히 좋은 무화과, 극히 나쁜 무화과를 뭐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네가 알몸덩어리로 새로 내 백성으로 시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네 옷을 입고 있는 자냐. 아직도 네 옷을 입고 있는 자면 너는 열재앙으로 멸망받아야 될 자다. 극히 나쁜 무화과니까 이 말이고요. 좋은 무화과는 벗겨진 무화과란 말이에요. 포로가 된 무화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규칙대로 들어간 무화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거기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열장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400년 동안 자기가 이제까지 주인 노릇하고 살았던 그 모습을 싹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출발시키는 겁니다. 광야에 오면은 아무것도 내 거 없는 거예요. 광야에 오면, 그죠? 아무것도 내 거 없어요. 동서남북 쳐다봐도 아무것도 내 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주는 겁니다. 하늘에 내려주는 만나만 먹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 자기들이 가져간 거 먹을 수가 없어요.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야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려주는 데 광야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지금의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바알신 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교회 생활한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네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입혀줘야 하고, 내가 너를 먹여줘야 하고, 내가 너를 도와줘야 돼. 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넌 가만히 있어야 돼. 교회 오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우리 교회 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뭐 하는 거야? 말씀 듣는 거예요. 만나만 먹으라 이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만나만 먹으라 이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만나만 먹고 있는데 심심하잖아.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냥 심심하니까. 그래도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만나만 먹으라는 거야. 계속 만나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나를 안 먹고 자기가 자기 힘대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잖아요. 문제가 많아져요, 교회가.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해내려고 한다면요, 그러면 자기가 힘을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 광야의 교회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나님이 다 섬겨줄 테니까, 말씀을 다 줄 테니까 말씀만 계속 먹어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네 속에서 뭔가 열매가 맺힐 거야. 네 속에서 열매가 맺힐 거야.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먼저 내려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